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드디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1년 반 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그 포위를 시작했던 날입니다. 이 날은 열왕기하 25장에도 나옵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이 날은 예레미야 5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라고 하면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이 날을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 날을. 그래서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 날짜를 기록하고 이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날짜를 기억해서 이 날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좀 기억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날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너희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늘 그 원리를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이 날짜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날짜 오늘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안수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제사할 때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잡기 전에 안수를 한 다음에 동물들을 잡잖아요. 그 안수하였다. 그때 쓰는 동물들을 잡기 전에 동물들에게 안수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마치 희생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그걸로 그런 이미지로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날에 이런 비유를 들라고 합니다. 뭐냐면 가마솥 하나를 걸고 그 가마솥 안에서 양 한 마리를 갖다가 죽여서 각을 다 뜨고 그 중에서 아주 좋은 고기 덩어리를 가마에 넣고 삶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라고 하는데 음식을 갖다가 잘 해먹기 위해서 삶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을 세게 해서 고기가 뼈가 완전히 무를 정도로 다 삶아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마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좋은 고깃덩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가마는 음식물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마는 음식하지 않을 때는 음식을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염으로부터 음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마가 음식물을 보호하듯이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을 보호해서 결단코 멸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좋은 고깃덩이, 즉 특권이 있는 선민이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마에 좋은 고깃덩어리를 넣고 그 다음에 삶 때 어느 정도로 삶냐면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고 완전히 뼈가 물러질도록 엄청나게 삶아버리고 그래서 다 태워 없애버린다.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예루살렘 그 성에서 너희들은 완전히 거기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하나는 음란이요.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음란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독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피를 땅에 흘리면 흙으로 덮어주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이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피를 흘렸는데 흙으로 덮지 않은 피가 있습니다. 그 피는 억울한 피입니다. 무고한 피입니다. 그 무고한 피가 울부짖습니다. 제발 원수를 갚아주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흙으로 덮이지 않은 피가 부르짖는다. 이런 뉘앙스의 그렇게 표현이 있는데 9절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9절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피가 있는데 피를 흙으로 덮지 않고 그냥 맨 바위 위에 둬서 피가 눈에 띄게. 그러면 그 피는 무고한 피이고 그 무고한 피가 어떤 피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아주 억울한 누명을 씌어서 재산을 빼앗고 막 그런 피들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졌던 그런 피들이, 그런 무고한 피들이 원수 갚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음란한 죄를 짓고 그런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가마솥에다 넣고 다 삶아버리되 뼈가 무르도록, 그래서 막 너덜너덜해지도록 삶아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불태워서 다 소멸해버리겠다. 또 그 가마 속에는 녹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마라도 녹이 있으면 그 가마 속에 음식을 넣고 음식물을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 속에 있는 녹을 다 제거할 때까지 그냥 불을 지펴서 그 가마 자체도 녹아버려가지고 그 녹이 다 없어질 때까지 큰 불로 그냥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얼마나 부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0절에 나무를 많이 쌓고, 뭐냐면 화력을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래서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겠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크게 한 가지 교훈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좋은 고기, 가마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회개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겠지. 이게 이제 가마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멸망하지 않겠지. 이게 뭡니까? 좋은 고깃덩어리다. 특권 의식.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고 그 당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겠지. 그런 가증한 짓을 해도 나는 좋은 고기니까, 나는 선택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 가마와 그 고기를 다 그냥 불살해버리겠다. 이건 뭡니까? 너희들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를 심판한다.
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회개를 전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은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또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 있어? 나는 물론 조금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꽤 괜찮잖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좋은 고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수가 필요해. 내가 좋은 일 하고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좋은 일도 또 많이 하잖아.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자기를 좋은 고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예수 믿잖아 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정으로 깊은 회개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 믿잖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좋은 고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마솥이 음식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좋은 고기 덩어리들이 다 불에 살라 없어져 버릴 것이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고 생각했던 그 가마가, 그 녹슨 가마가 완전히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의 이 결정을 나는 후회하지 않고 반드시 이 결정대로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나를 그저 좋은 곡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 가마솥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그 당일에 정말 예배드리고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무고한 피를 흘리고 힘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그렇게 행했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심판하시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보고 늘 주님 앞에서 겸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말로만 하면서 그냥 그 십자가가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된 것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